마지막 21장인데요. 이 21장은 19장에서 지금 21장이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의 이제 뒷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그 멸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언약 공동체 붕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금 읽었지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지금 뒤늦게서야 진멸을 다 하고 이제 겨우 남자 600명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았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해가지고 이방인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할 때 사용되어져야 할 그 단어거든요. 근데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 7절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1절 7절에 보면요. 이게 미스바 총회에 있을 때 그 레위인의 첩의 그 몸 육체가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내고 나서 다 이제 모여가지고 있을 때 이 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였을 때 미스바 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는 우리 동족 중에 아내로 주지 말자. 근데 만약에 주면 어떻게 되느냐? 맹세를 했는데 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18절 말씀, 21장 18절 말씀 보면요. 아내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맹세는요, 우리 입다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하거나 대답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 스스로가 막 자부심을 가지고 또는 이것에 대해서 막 확신을 가지는, 사실은 맹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맹세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데 맹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맹세를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끄떡하면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또 나오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맹세를 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저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이제 후손이 없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이런 맹세도 했는데 내가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으니 즉시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철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울기는 울어요.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하는데 이 울음이 참된 회개의 울음이었냐, 눈물이었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울음이었냐, 이 말씀만 보면 모르는데 그 다음 말씀 3절을 보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냐고, 왜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4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요,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산탄을 하는 자들이 아침에 열심히 있어요.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열심히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린다고는 나와요. 근데 그들에겐 참된 회개가 없이 그냥 명목상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맹세를 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와 그 남자들과 우리 아내를,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아내를 주지 말아라, 그럼 주면 저주한다는 맹세를 했잖아요. 이번엔 또 이 맹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야베스 길르앗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저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다 죽이자, 맹세하기를 우리가 안 온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 죽이고, 여기 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진멸하자고 했습니다. 헤렘,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단어가 또 나와요. 그들을 진멸해버리자 하는데 오류가 뭐냐면 여자만 남겨놓고 처녀들만 남겨놓고 다 진멸하자. 근데 이 맹세가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맹세했으면은 반드시 다 죽여야 되는데 처녀 400명을 남겨놓습니다. 남자 다 죽여, 아이들 다 죽여,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도 다 죽여, 오로지 처녀만 놔두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맹세를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소견대로 이 600명에게 아내로 이제 줄 자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까지는 이제 내일도 이어지지만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또 200명을 내일 보면 또 이제 나옵니다. 내일 200명을 또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또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단을 아침 일찍 쌓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였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사사적 왕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적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뭐든지 묻고 순종했던 사람인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 왕이 특이하게 어떤 지파냐면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지금 600명이 남았잖아요. 정말 그 베냐민 지파가 진멸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약한 지파라고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정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사 왕을 살려놓고 살찐 짐승 다 살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뜻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실로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 실로. 그리고 그곳에 성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라고 계속 그전에는 실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을 실로로 데려오는데 그곳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라고 가나안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그런 문화와 가나안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흡수해버리고 동화되어지고 물들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쓴 저자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거룩한 땅으로 지금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히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누구나 살고 싶지 않잖아요. 다 정말 평강이 넘치고 정말 내 삶에 만족하고 난 정말 잘 살았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 가지고 싶은 마음인데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후회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내가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결정은 뭐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을 따라 살게 되면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후회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증할 수 있다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 인생이 꼬인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꼬일까 할 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뭘 해도 이렇게 꼬이는 내 인생이 꼬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거나 자꾸 후회하는 것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지, 기도하며 결정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하우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가이드 러너라는 것이 있어요. 시각 장애인들이 올림픽 때 마라톤을 뛸 때 가이드 러너라고 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 러너가 그들에게 한 사람씩 다 붙어가지고 기문을 다 미리 통과하고 여기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 말소리만 듣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소리를 들어야지 그들이 온전한 결정을 가지고 그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 경기에서 실격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가이드 러너랑 그 경기 참가 시각 장애인과 거리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떨어져 있게 되면요 중도에 그냥 탈락이라고 합니다. 실격 사유가 된다고 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 러너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 이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소견대로 따랐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